앞뒤 옆으로 우리 신년 감사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 한번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깨어라, 근신하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계셔야 되겠죠.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언제 또 우리 닥칠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정말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럼 뭐 어떤 깨어 있는 삶을 사냐, 이제 이거죠. 이제 우리 애가 복이라는, 아까 이제 초반에 복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원하는 게 또 뭐 아파트를 사면 또 따타블로, 아니면 뭘 사면 뭐가 이렇게 다 잘 되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걸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알아왔고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다시 다 정리하고 이 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개념의 복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물론 우리가 삶이 잘 되고 형통하면 좋겠죠. 그 야베스의 기도에도 그런 기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신년 이 초에 주시는 그 야베스의 기도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도만 아니라 제 축복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고 여러분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전반적인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에, 그냥 복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사실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져야 우리 육신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루어진다 한들 그게 오래 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복은 모든 거 형통하고 잘 되고, 모든 게 마음에 근심이 없고 염려 걱정이 없고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죠. 복이라는 원래 개념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의 경배드리다. 이게 잘 될 때 육신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새해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잘 되세요, 형통케 되세요, 뭐 많은 어떤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런 걸 떠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건 주님과 형통한 삶을 사세요, 주님과 관계된 삶을 사세요,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세요, 주님 앞에 경배 드리세요, 주님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동행하세요. 이게 우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개념의 복과 우리 신년 인사의 복의 개념은 완전 다르다. 그럼 한 가지 복만 그러겠냐? 그럼 복의 반대가 뭐예요? 죄야, 죄. 그럼 죄는 어떠냐? 죄라는 개념도 우리가 뭐 남한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막 싸우고 죽이고 막 뭔가 폭력을 가하고 이제 뭐 이런 거,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삶을 살고 이걸 죄라고 우리는 개념을 생각하잖아. 근데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의 복의 개념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죄로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게 죄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내 마음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라는 건 다시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과 날마다 임마누엘 동행하는 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게 의의 삶이야. 의는 구원을 받는데 죄는 의인의, 오늘 여기 시편 1편에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는데 악인 길은 망해. 악인은 하나님의 의의 회중이 들지 못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이 되고,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모든 것들이 영원한 복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축복,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복이고 축복이고 그게 영광이고, 그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게 큰 복이다. 할렐루야. 이걸 먼저 우리 심령에 완전히 갈아 끼우세요.
우리는 아무리 의롭게 살다 해도 세상이 나를 의롭게 살게 놔두질 않아. 그렇다고 세상이 나를 의롭게 산다고 놔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의롭지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마음과 모든 걸 만들어 주셔야 돼. 아까 우리 감사라는 그 단어만으로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삶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감사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더 사랑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아까 찬양을 통해서 제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깨어있으라는 그런 근신하라는 그런 말씀 다른 말씀 아니에요. 첫째, 우리 교회의 정체성, 아니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들,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해요.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막 이런 이 엄청난 많은 단어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셨어요. 네, 임마누엘, 그러니까 주님은 동행하며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다. 예수 이름이 무슨 뜻이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뜻이고,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분의 이제 그 기름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첫째는 선지자. 선지자, 이게 순서예요. 선지자가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우리는 왕을 최고로 알잖아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선지자가 제일 먼저, 그다음에 제사장, 그다음에 왕. 그러니까 첫째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낸 자, 하나님의 뜻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선지자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이 많은 백성에게 대언하게 하신,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이제 선지자가 제일 첫 순위로 꼽히는 사람이죠.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들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선지자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제사장은 이제 제물을 구약에는 잡아서 그걸 우리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를 시키고 제물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제물을 다 각을 뜨고 이제 죽여서 각을 뜨고,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싹슨 사망이니까 우리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그 짐승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버릴 건 버리고 벗길 건 벗겨내고 그리고 드릴 건 드리고 태울 건 태워가지고 그걸 잘 제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제사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이 이 일을 감당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직접 그 제물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제사장이 모든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린 바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제사장이니까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원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의 제물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제물 되셨지만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의 제물이 돼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왕의, 하늘과 땅의 왕이 되셔서 이 우주와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모든 세계를, 산자와 죽은 자를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의 정말 유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말에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한 백성이니,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에 속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신앙의 전체 그 성경의 이제 어떤 내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죄에 대해서 우리의 피를 흘려야 될 우리 피를 대신 예수님 흘려주신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그런 거죠. 주님의 원하는 요구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주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런 모든 말씀들이 보면은 하나도 거기 육에 속한 게 없어.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육신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육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미련하게 보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전지전능하시고 너무 무소부재하시고 정말 너무 신묘막측하시고 창조자시고 절대자신 하나님은 너무 완전하시고 완벽하셔. 이건 뭐 정말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힘이 능력 무한하시고,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을 우리가 잠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천체, 이 우주만 우리가 잠깐 봐도 야,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영광이, 우주를 공부하다 보면은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영화로우시고 강활하시고 그렇게 크시고 일로 상상할 수 없는,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이 태양이, 우리가 바다는 잘 보잖아요. 바다는 배 타고 어느 정도 지나간, 바다는 우리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 봐. 근데 우리는 태양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태양에 대해서 정말 잘 몰라요. 일도 몰라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좀 아는 건데, 우리 이 엄청난 바다, 그냥 5대양, 5대양 어마어마한 바다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이 물, 바닷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얼려가지고 태양에다가 집어 던져도 아무, 태양을 1도 0.0000001도 그다 곱하기 1400만 개, 그러니까 이 모든 물을 다 얼린 곱하기 1400만 개를 가서 해서 얼려가지고 태양에다 집어넣어도 태양은 꿈쩍도 안 할 정도로, 우리는 태양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바다는 우리가 좀 봐서 알잖아요. 이 태양을 정말 이 모든 만물을 지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는 정말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자체가 너무 놀라워요. 그거는 이제 우주에 관련된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중에서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신 우리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어마어마한 그런 대단한 정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유독 인간을 이렇게 지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게 정말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계속 믿고 더 믿고 그냥 깊이 상고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처럼 놀라운 게 없어요. 이 사실처럼 정말 대단한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여기 예배를 드리는 거는 뭘 예배를 드리냐면, 이런 하나님을 듣고 깨닫고 가슴에 품고, 그리고 우리는 느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것들은 없어지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야. 주님의 생각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이제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 뒤에 넘어에 있는 어떤 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세계는 어떨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축복으로 그걸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정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설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신, 저는 이거를 우리는 성도들이 알길 원해요. 세상에 지식을 조금 더 안다고 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는 것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식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래서 호세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지식과 믿음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어 있는 계명이요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아는 것으로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와 보라. 그 다음에 들으라. 배우라는 얘기죠. 배웠어. 가서 전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들의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따라가야 될 그 길인 걸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나 외에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오늘도 이제 첫 주일부터 우리가 송구영식 예배 드렸잖아요. 마지막 가는 해 다시 오는 해를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렸잖아. 너무 이거요 그냥 여러분 그냥 모이라고 하니까 모인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한 해 지켜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또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마지막 마치는 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잘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제 드려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 이게 첫째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아갈 바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알곡이 돼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1000명의 많은 신앙생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1000명이 10,000명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교회 한국 교회 무슨 몇 프로라고 해요. 지금은 천주교로 엄청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들의 역할을 잘 못하다 보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특히 코로나라는 이름 앞에 다 떨어져 나간 이제 정말 가슴 아픈 이제 현 주소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왜 떨어져 나가? 이거 모르니까 그런 거야. 우리는 이럴수록 왜 세상도 부익부 빈익빈이잖아. 그래서 성경도 아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근데 아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우리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1000명, 10,000명의 미지근한 신앙보다 한 명의 뜨거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쁨, 하나님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 진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알고게 되자. 쭉정이 1000,000명 다 필요 없어. 나중에 그냥 다 그냥 우리 왜 어렸을 때 이제 어른들이 이제 콩이든 깨든 뭔가 이렇게 채다가 치잖아요. 치다 보면은 알곡은 계속 와. 근데 쭉정이는 다 날아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나라에 무슨 어떤 안 좋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나면은 다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아니야. 진짜 알곡들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정말 세상이 불안할수록 오히려 절망적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야. 더 들어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도 골라내야 돼.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돌멩이들이요 더 안으로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거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쭉정이는 다 나갔어.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알곡들을 이제 모으는데 거기에 진짜 알곡보다 더 그러니까 가짜인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는 눈으로 골라내야 돼. 이제 이게 진리 이런 거 보면은요 이게 여러분 설교가 은혜가 아니라 이런 거 보는 게 은혜예요. 이거 우리가 삶에서 이게 이 은혜라니까요. 아니 세상에 쭉정이들은요 비가 와도요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깐부기가 날아도 재앙이 와도 어떤 연병이 들어도요 진짜 이 맛없는 이 쭉정이들 이 돌배 같은 것들은 떨어지지도 않아 바람에도. 그런데 이게 잘 익은 맛있는 이게 아주 알곡 같은 곡식들은요 이렇게 풍성한 진짜 달달하고 아주 그냥 바람만 불어도 그냥 조그만 어떤 그런 병충해만 생겨도 그냥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제 여러분은 이 만물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물을 우리가 보면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이치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깨어있는 사람은 이게 다 은혜가 돼. 여러분 있잖아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사람의 체질이 변하거든요. 근데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여러분 신앙도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다만 예수, 결국 예수,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님이 예수라고 해도 안 돼. 예수님. 예수님밖에는 없다.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드렸는데 우리는 목숨까지는 못 드리더라도 그래도 시간이나 마음이나 중심은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1000명, 10,000명의 미지근한 신앙보다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주님의 손에서 자라난 주님의 선택, 주님께서 뽑아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주님께서 훈련시켜서 주님께서 우리가 성장시키는 거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해서 주님이 쓰시는 그 아름다운 그 작은 자,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정말 나라를 이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이사야 6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자. 우리 교회는 알곡이 되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를 위해 살다가 주에 죽자. 정말 주님밖에 없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살속 뼛속 골수 세포. 우리는 정말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뼛속까지 공산당이라는 단어가 있어. 우리는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그래서 정말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만 나오고 쟤는 예수님 앞에 미친 애야. 쟤는 예수님 앞에 미쳤다는 게 이게 좋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미쳐야 미친다. 앞에 미친 것은 주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주님밖에 없다 이거지. 돈에 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미치자. 예수님 앞에 미치지 않으면 돈에 미치게 되고 세상에 미치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 앞에 미치지 않으면 그죠? 다른 것에 미치게 되는데 예수님 앞에 미치면 다른 것에 관심도 없어. 예수님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자. 예수 앞에 미치면 진짜 우리는 그래서 그 미치면 그 다음에 미친 사람이 미친다. 예수님 앞에 미친 사람이 미친다. 두 번째 미친 건 뭐예요? 주님 앞에 도달하는 미치게 된다는 거. 주님 앞에 다다르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미친 자들은 예수님 앞에 미친 자들은 미친다. 예수님 앞에 완전 미친 자들이 예수님께 도달하게 된다. 다다르게 된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 예수님 말씀을 이룬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완전히 미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앞에 한번 미치시라고 앞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교회,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이 사실을 알고 나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면 천국이 내 나라라고 나는 돌아갈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요, 슬픈 중에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 염려 중에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 땅은 잠깐 살다가 다시 얘기하지만 뭔가 영화나 드라마처럼 하나의 그냥 그 어떤 대본 속에 나오는 여러분이 하나의 그냥 여러분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그죠? 우리가 영화 그냥 아주 대작 아주 대단한 아주 인기 많은 영화에 거기에 만일에 그 영화가 막 그냥 상영이 된다고 해봐요. 사람들한테 막 알려진다고 해봐. 거기에 그림만 지나가도 비치는 나그네 1, 2, 3, 4만 돼도요. 저기 나간다. 그러고 계속 그거만 돌려보고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막 이럴 거야. 우린 주님 앞에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작품 속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주신 역할을 받고 우리는 그냥 다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냥 주님 앞에 역할을 감당할 뿐이야. 인생 어차피 다 죽어. 지금 다 왜 유명한 사람들 그냥 한가닥 했던 연예인들, 코미디언들, 그 다음에 무슨 스포츠맨들, 무슨 그 예술가들 다 지금 가고 있는 음악 소식들 들리잖아요. 어차피 우리도 다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때마다 이게 왜 귀에 들리지? 왜 이게 생각에 잊혀지지 않지? 왜 기억 속에 이게 자리 잡지?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갈 때가 됐다라는 얘기야. 근데 너무 감사해. 그 사람들 안 가려고 바둥바둥 하잖아.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만 상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계세요. 근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그때 굉장히 기쁨으로 감사로 처음에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믿음 안에 이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동안 준비한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지 알아요? 저는 그거를 그냥 느껴도 봤어요. 되게 처음에는 충격을 먹지만 저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처음에는 충격을 먹지만 그 다음은요 주님 앞에 내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가는 길 평안케 하시고 가서 주님 만나서 정말 기쁨과 감사로 주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나의 부족한 거 있고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좋은 것들만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그냥 이런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연구하시는 그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게 받아들이지만 갈 때는 되게 편안하면서 그냥 뭐를 보는 것처럼 막 아주 그냥 굉장히 막 기쁨으로 거의 환희에 차가지고 막 환한 얼굴로 간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막 끝까지 발악을 하고 막 얼굴도 시커멓게 막
굳어져가고 완전 몸도 다 뻣뻣하게 딱딱해져가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부들부들. 어떤 염 목사, 이름이 염씨가 아니라 염을 많이 하신 염 목사. 그래서 염 목사라고 불렀대요. 그분의 별명은 염 목사, 염을 많이 하신 목사.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다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염 목사, 그 염 많이 하신 분들이 그분이 믿음의 사람들만 목사님이니까 많이 하시잖아요. 그 간혹가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염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완전 다르대요. 그래서 정말 자기는 다른 거 죽는 사람들 보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정말 그 일을 너무 기쁨으로 감사로 사명감으로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아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저 천국을 굳이 보지 않았어도 본 것처럼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이 보이진 않았어도 존재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가 보고 사는 건 정말 하나의 그냥 하나의 어떤 그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정말 너무 작은 프로테이지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야. 작은 부분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이거 확대경 아주 요즘은 되게 발달됐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봐봐봐. 음식 먹는 음식부터 한번 봐봐. 여러분 절대 굶어 죽을 걸. 보이지 않는 그런 막 그 바이러스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아요. 보이는 건 여러분 보는 정도의 보는 것밖에 못 봐.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거는 정말 이 우주에 저 하늘나라도 부터 시작해서 저 바다 밑에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보고 살 거야. 여러분 지식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아는 거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이거는 정말 그거 다 알고 나면 아마 돌아버릴 거야. 그래서 머리가 똑똑할수록 많이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났다 못났다?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완전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여러 대한민국에 얼마나, 대한민국도 다 다녀봤어요? 전 세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많아요. 그런데 다른 거 다 몰라도 되고 안 알아도 괜찮아. 꼭 알아야 될 거 한 가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자. 힘써 알자. 주님에 대해서 알자.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야. 다른 건 그냥 몰라도 돼. 아니, 모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 아는 게 병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는 것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더 깊이, 더 많이, 더 높이,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알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교회,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전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고요. 그다음에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데살로니가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다른 걸 뭘 하도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이제 주님을, 이게 이제 우리 계속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잖아. 그래서 일을 해도 주님 앞에 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러니까 우리 정말 성가대 이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얼마 안 해요. 그리고 이 소리가 나온다는 건 물론 지휘자도 멋지고 우리 그 찬양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찬양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에서 뭘 하라고 하면은 왜 소리가 안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고 뭔가 실력을 하려면 이거는 교회는 깨져. 이거는 그냥 풍비박산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죽기 하듯 하는 거잖아. 우리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름답고, 그러니까 성실하고,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소리가 없어. 다 주님 앞에 하는 마음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다 없다? 나 없어도 돼. 주님만 계시면. 나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무 하는 게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 우리 완전 방목한다고. 목사님은 예수님밖에 몰라. 우리도 모르고 교회도 몰라. 그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죠?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내가 잘하면 여러분 잘하겠지. 내가 주님 잘 섬기면 여러분 잘 섬기겠지.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 사랑하겠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정말 전하는 예수님, 여러분이 그 듣고 보고 전하고 여러분 느끼면 여러분 잘하겠지.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하는 거, 내가 아는 예수님 전하는 거.
저 이거밖에 없어요. 전 진짜 강대상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게밖에 없어, 제가. 다른 게 없어.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그냥 주님이 여러분 그 대신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하지만 이제 네 번째 얘기는 오늘 여기 말씀 우리 봤잖아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 알곡의 교회는 주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받은 교회는 주님 앞에 기도와 감사와 또 주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교회는 우리가 그 자체가 준비지만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 모든 교회가 많았잖아요. 뭐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또 그다음에 뭐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7교회 다 많고 여기 데살로니가, 골로새서, 뭐 로마서 막 다 에베소 다 교회 엄청 많았잖아. 근데 그런 많은 교회가 있었을 때 그때 다 교회마다 문제는 다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문제였냐면 예수님이 금방 온다고 난리를 친 거야.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오시만 기다렸어. 예수님 정말 예수님. 왜냐면은 예수님이 네가 본 그대로 난 다시 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약속만 바라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가 그랬었어요. 데살로니가 그냥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말로나 들었다는 편지로나 그리고 받았다는 어떤 그 영으로나 너희가 주의 날이 이제 아무렇게 하여도 미혹되지 마.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보면은 돌아가는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정말 때가 다 됐나? 정치, 경제, 기후, 문화, 종교, 군사, 전쟁 지금 말도 못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대만하고 만일에 중국이 붙으면은요 최고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쟁과 전쟁이 민족과 민족이 처처의 나라끼리 모든 어떤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아버지의 그 명령 따라서 모든 것이 뭐 기후 모든 이런 경제 이제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게 아니라 이제 하루 벌어서 한 끼 먹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말하자면 지금 옛날에는 왕의 통치지만 지금은 이제 국민이 통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이제는 중앙 정부의 통치가 온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전부 작용화돼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모든 어떤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적용화되는 게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보수 쪽에서 볼 때는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렇게 당연히 얘기하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돼서 이제 나중에 이 모든 나라가 한 나라가 돼서 이제 한 사람의 중앙 정부 통치자가 나타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예요. 전 나라의 지배자들의 평화는 전 나라를 다 자기가 독식해가지고 전 세계를 자기가 쥐락펴락하는 게 그들의 평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평화는 뭐냐? 우리 평화는 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아무 문제 없고 자유민주주의에 그냥 이 근심 염려 걱정 없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그냥 형통하고 잘 되면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절대 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아이러니하면은 평안할 땐 기도 안 해요. 고난이 유익일 때 우리가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지금보다 앞으로도 더 많이 이제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정말 이제는 세상은 이제 천국이 아니라 이제는 지옥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기후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잖아.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제가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싫어하고 안 만나고 막 그냥 뭐 싸우고 때리고 막 그냥 폭력하고 이게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야. 저는 이 하나님께서 사랑이 마지막 때 식어진다는 그런 의미는 아주 끔찍하고 잔인하고 아주 그냥 사람이 눈 뜨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일들이 임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장정들도 지금 납치돼가는 이런 시점에 우리는 나약한 아이들인 이건 완전히 그냥 무방비죠. 그냥 이런 시대가 이제 무서운 끔찍한 아주 그냥 잔인한 그런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네. 지금도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잖아요.
어느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납치돼 가지고 그렇게 이런저런 범죄자들에 이끌려서 납치된 사람만 1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뭐 1년이라고 기한 작년에 1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안 믿고 싶은 거야. 이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진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떤 기후의 재앙과 지진과 그다음에 모든 어떤 이런저런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더 작용화돼서 더 이제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통치할 뭔가 인물이 나와서, 이게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 나오기 전에 아직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시동심하거나 미혹되거나 요란 피우지 말라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 사람들이 너무 그냥 요란을 떨고 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오늘 읽은 것처럼,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건 잘했어. 뭐냐면 우리가 그 데살로니전서 5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면.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신고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통보하지 않고 도적이 오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들여닥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느 때인지 언제 올지 몰라. 그렇게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왜냐하면 전 세계 통치자가 나타나서 이제 막 다 야 내가 이제 너네들 위해서 평화 조약을 이제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고 7년의 평화를 맺고, 이제 그 멸망의 자식이 7년의 조약을 맺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 일컫는 걸 보면 그때는 이제 다 도망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오는데 3년 반은 잘 평안하다 안전하다, 다 배급 주고 다 평안하게 하고 다 공동 체제로 가서 다 똑같이 영리하게 사는 거예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다 이렇게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다음 3년 반 딱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약속한 그 평화 조약을 깨버리고 자기가 이제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고 자기 우상을 섬기고 모든 사람 앞에 절하게 하고, 그러나 절하지 않는 것은 그냥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얘기할 것이 다 죽인다고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는 알아는데 그때까지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이 그때까지 있으면 안 되겠지. 언젠가는 모르지만 일론 머스크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3년 후면은 뭐 이제는 종이 돈 다 없어지고 이제는 통장에 얼마가 있냐가 아니라 너의 에너지가 얼만큼 있느냐, 그거를 이제 묻는 때가 온다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해온 역사를 두고 보면은요, 무시할 수 없는 게, 처음에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다 비웃는데요. 말도 안 돼. 아이고 진짜 뭐 이러다가요 진짜 그 일이 실현이 된대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실현이 되고 나면은 와 이거는 정말 혁명이다, 대단한 혁명이다, 야 이거는 정말 아주 놀라운 아주 진짜 엄청난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한대. 그 3년이 지나고 나면 그냥 상식이 돼버린대.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이런 기가 막힌, 야 그런 일이 뭐 현금이 왜 없어져. 그러면 진짜 3년일지 5년일지 10년일지 기간은 모르겠어. 그 없어지면은 야 이건 진짜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야, 혁명이야, 이건 진짜 엄청난 끔찍한 혁명이야. 이제 앞으로 5년 안에 없어질 직업들 나오잖아. 7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진대. 젊은 아이들은 우리에게 전해줄 게 없어. 애들한테요. 얘네들한테 뭘 전해주냐. 이 더러운 공기, 아주 그냥 이 쓰레기, 아주 그냥 쓰레기. 이제는 하치장이 너무 넘치고 넘쳐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불가능해. 이제 이 쓰레기들, 안 좋은 이 자원들, 이제 나랏빛이 엄청나다잖아. 빚 갚아야 돼. 얘네들은 이제 빚 갚아야 돼. 애들한테 남겨줄 뭔가 좋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신앙도 다 무너져가고 뭘 얘네들한테 뭘 남겨주겠어. 진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게 오히려 더 진짜 편안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공부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런 게 저는 성경하고 이게 모든 게 현실에 맞아 떨어져. 여러분 알잖아. 전 누구 설교나 누구 어떤 책도 보지 않는 사람인 거 알잖아요. 하다 보면 이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또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 애기들한테 뭘 주냐고. 그래서 마지막 때 애 낳지 않는 사람이, 애 뱉지 않는 사람이, 젖 먹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 골고다로 그냥 정말 아주 밤새도록 시달리잖아요. 밤새도록. 로마 병정과 유대 병정에게 잡혀가지고 가야바 그 장인 안나스 갔다가 여기 왔다가 빌라도에 갔다가 헤롯한테 왔다가 새벽 내내
제사장 가야바가, 그죠? 그 다음에 그 헤롯 왕이요. 그 다음에 빌라도의 그 뜰에서 그냥 온 시달림을 받으시다가 옷도 그냥 왕의 자색 옷으로 입혔다가 그냥 그 다음에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그냥 옷을 피 흘려 두들겨 맞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고 그러니 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 무거운 십자가 사람을 못을 박아서 달아야 될 십자가니까 작은 십자가 아니었단 말이야. 이 조그만 나무가 아니었다고요. 엄청난 그런 아주 엄청난 그 무거운 십자가 그걸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신단 말이야. 그래서 또 일어나서 또 걷게 되고 나중에 이 잔인한 로마 병정들도 안 됐으니까 구레네 시몬을 네가 대신 져라.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와중에도 십자가 들고 뒤돌아보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막 울면서 따라와요. 아우 예수님 너무 불쌍해. 너무너무 불쌍해. 너무 마음 안타까워. 막 이러면서 막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힘든 중에도 뒤돌아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해서 울어라. 마지막 때에는 애 뱉지 않은 자들이, 애 낳지 못하는 자들이, 자식이 없는 자들이 복이 있다리라. 이런 걸 제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진짜 애 없는 자가 복이 있나 보다. 얘들한테 뭘 주는 거야? 도대체 빚도 잔뜩 있고 이제 직장도 없어지고 그냥 공기는 더러워지고 거기다 자원은 다 바닥내서 다 파먹고 그리고 그냥 아주 그냥 쓰레기는 너무 넘쳐나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게 이런 걸 애들한테 줘야 된단 말이야. 거기다가 신앙이라도 있으면 죽어도 영광이야. 지금 신앙도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된다?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기다린 건 잘못됐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편지하면서 그러는 거야. 야 이제 세상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여러분 남자들은 모를 거야. 애기 낳은 우리 아가씨들도 몰라. 애기 낳은 사람은 알아. 해산의 고통이 이제 임한다는 거야. 해산의 고통은 그냥 하늘이 노란해. 아무 희망이 없어. 이제 완전히 그냥 아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최고의 아픈 것을 인생의 최고의 고통스러운 걸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고통이 너와 나와 모든 사람에게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아니면 진짜 잘 믿지 못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야.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는데 결탄코 피하지 못한다는 거야.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시니까 가라사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장차 임할 그 시험의 때를 너희는 면하게 하리라. 어떻게 면하게 하실지는 몰라. 그러나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는 어둠에 데살로니가 너네들은 어둠에 있지 않아. 너는 낮의 아들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야.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들은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너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 아니 임할 수가 없어. 오늘일까 내일일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가 있겠어요. 너는 어둠에 있지 않냐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너는 뭐라고 했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왜 아들이라고 할까?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여러분 아들이라는 의미가요 대장부야 대장부. 근데 이게 천국에는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중성이라고 해서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아들이라고 그러고 왜 딸이라고 했냐면 아들이라는 신앙이 대장부의 신앙인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이 시시한 신앙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인, 예수님 앞에 완전히 미쳐서 미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상으로 완전 천국의 영적인 사상으로 우리의 모든 구조를 아는 지식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품은 거나 삶이나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완전히 예수님으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의 사상이 나오고 예수님의 지식이 나오고 예수님의 지혜가 나오고 예수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완전히 속한 자. 속했다는 거는 그냥 완전 예수님과 하나가 돼버렸다는 뜻이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잠을 자지 말라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잠 자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막 잠 안 자고 막 기다리는 그런 막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야.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으라고 성경이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자다가 우리가요 그렇게 깨어 있어 자잖아요. 그러면요 꿈에도 주님이 나타나고
조그마한 바람 소리에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도 그분인가 하고 생각이 든다니까. 그냥 완전히 어마어마한 어둠이 구름이 덮치고 말도 못하는 폭우와 소나기가 올 때 혹시 예수님이련가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막 번개가 그냥 사방에서 번쩍번쩍하고 뭐 한 시간에 뭐 몇천 번을 그 나오잖아요. 번개가 칠 때. 그러면 그냥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혹시 어디 저기 예수님 계시나. 그러다 보면 구름 속에서도 또 예수님의 어떤 뭔가 사인을 보게 되고 그건 미친 거지. 그래서 미쳤다고 하는 거야. 그래도 머리는 되게 정상이야. 뭐 내가 미쳤다고 미친 사람 같지 않잖아. 완전히 미친 사람이지만 예수님 앞에 미쳐서 미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무슨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죠. 왜냐하면 주님이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게 말이 안 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그 다음에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신 노하심에 이르게 아니야. 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게 하심인 거야.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 위해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같이 서로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살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세요. 머리가 될 망정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 망정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앞에 있을 망정 뒤에 있지 않게 하세요. 항상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쓰시고 또 이런 사상을 가르쳐 주신 저를 쓰시고 그래서 교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보낸 거야.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정말 자다가 지금은 깰 때라. 우리가 근신하며 깰 때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진짜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감사하는 2026년도 그래서 주님 기쁨 되시는 2022년도 우리의 기쁨 누리게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